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3장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라면 많은 문제에서 우리와 다른 판단을 내리실 것이며 선악의 문제에서는 더더욱 다른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하게 보이는 일이 그의 눈에는 선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악하게 보이는 일이 그의 눈에는 악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이 우리의 판단과 판이하게 달라서 우리에게는 검은 것이 그에게는 흰 것이 될 정도라면 그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전혀 알 수 없는 특질이 있다면 우리는 그 특질을 도덕적인 근거로 삼아 그를 사랑하거나 그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선하지 않다면 가로 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 그 선함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읽습니다. 만약 그가 선하지 않다면 혹시 그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전능한 악마가 있다면 그에게도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는 만약에 이 교리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 결론을 이끌어낼 경우에는 기독교를 일종의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덕 기준이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현명하며 도덕 기준도 더 높은 사회에 편입되어 그들의 기준을 점차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저는 그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당시에 저는 또래 중에서도 특히 더 도덕의식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잔인함과 인색함에 대한 혐오감만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을 뿐 순결이나 신의나 자기희생 같은 것은 마치 원숭이가 고전음악 대하듯이 관심 없이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성과 상상력의 측면에서는 저와 아주 비슷해가지고 즉시 친해질 수 있었지만 도덕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점에서는 저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악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저의 판단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도덕에 대한 기준이 루이스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 지금까지 자기가 검다고 생각하던 것을 흰 것으로 바꿀 것을 요구받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덕적인 판단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판단의 파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라고 기대되었던 주인처럼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리라고 기대되었던 주인처럼 다가온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 내가 이 집의 청지기 관리인으로 이제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치 주인처럼 이제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파기가 되는 건 아니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관리인의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있게 되고 또 주인은 또 주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이렇게 높은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내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낮은 도덕적인 그 수준 이게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책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판단은 그러니까 새로운 도덕적인 어떤 판단과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겠죠. 이 새로운 판단은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선의 파편에 비해서 더 선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파편들과 연결되어 있는 탓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선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폭넓은 더 넓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왔을 때 내 작은 도덕적인 기준이 그 높은 기준하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파편으로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시험거리는 그렇게 새 기준을 인정할 때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회에 실수로 들어서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함, 이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단순히 파기하려는 요구를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여러분의 윤리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날 때 요구되는 변화는 여러분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의 변화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흰색과 검은색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원과 아이가 처음 그린 바퀴 그림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제대로 원 그리는 법을 배우고 난 아기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렇게 회개로 부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에 호소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5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의식적인 차원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감사와 정절과 공정한 처신에 대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기초하여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를테면 그 자신이 직접 피조물들의 법정에 나선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에레미야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리 살펴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몇 가지 개념,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적지만 비판은 면할 길이 없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함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죠.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문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 다시 읽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문맥에 이 사랑을 친절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을 느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각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할아버지, 세상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봤자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 또 모두 즐겁게 보냈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부인 연로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학을 이런 용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 차이 없는 개념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죠. 저 또한 그런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은 사랑에 대한 저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물며 시인들을 통해서도 사랑은 단순한 친절보다 더 단호하며 탁월한 것이라는 점, 단테의 작품에서 나오듯이 이성 간의 사랑조차 무시무시한 용모의 군주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 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친절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랑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된 친절, 가로 열고 앞서 말한 의미의 그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랑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된 친절은 그 대상에게
근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을 경멸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 그 대상을 제거하는 일에도 서슴없이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동물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친절은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선해지든지 악해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듯 응성만 부리면서 자라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나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또 모든 기록을 볼 때에 그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가항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서 먼 존재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운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존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외부로부터 존재를 전해받은 자 간의 차이는 천사장과 벌레 간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그는 우리에게서 아주 먼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본체이시며 우리는 파생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맺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에너지로 유지되는 이 몸을 통해서만 작지만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일무이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유비,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치는 않지만 유용한 개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저급한 형태의 사랑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을 목격한 에레미야의 경험이나 전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물이요 각각의 성도는 그 건물을 구성하는 돌이라고 말한 성 베드로의 말에 묘사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런 유비의 한계는 또 이런 비유의 한계는 이 상징물에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에게는 감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돌이 정말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경우 발생하는 정의와 자비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유비입니다. 우리는 은유적으로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갖추게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한 바 그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에 또 한 번 마주치게 됩니다. 화가는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한가히 희적거리는 그림에 그다지 큰 수고를 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의도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일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을 그릴 때 성격은 다르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사랑하는 작품을 그릴 때 이때에는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만약 그 그림이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림에게도 끝없는 수고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림이 10번씩이나 문질러지고 긁히고 다시 그려지는 동안 차라리 내가 1분이면 완성될 엄지손가락 스케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복되는 고난이죠. 다시 썼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고통의 과정이 없이 대충 그리는 스케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고 덜 힘겨운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형태는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으로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데 이 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이죠. 이 유비에는 동물이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앞의 비유보다 또 유비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을 만들지 않았으며 동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유비보다 못합니다. 이 유비의 큰 장점은 인간은 주로 자신을 위해서 개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주로 자신이 개를 사랑하려고 개를 길들이는 것이지 개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길들이는 것이 아니며 개가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길들이는 것이지 자신이 개에게 봉사하려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개의 유익이 인간의 유익에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일한 목적, 여기서 유일한 목적은 주인이 개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 유일한 목적이 성취되려면 개도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인을 사랑해야 하며 개가 주인에게 봉사할 수 있으려면 주인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개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개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이성 없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사랑하기에 알맞은 대상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가로 열고 물론 개를 사람처럼 여겨 어리석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개에게 알맞은 종류의 사랑을 알맞은 만큼만 줘야 되겠지만 가로 닫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은 개에게 간섭하여 자연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사실 개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냄새와 습성을 보게 되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개를 시키고 대소변 훈련을 시키며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 마침내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 강아지가 신학자라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선함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자라 훈련을 마치고 야생의 개보다 더 크고 건강하며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개, 말하자면 은혜로 동물의 운명을 완전히 뛰어넘어 애정과 충성과 유익한 것들과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찬 완전한 세계에 편입된 개라면 그런 의심을 전혀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이 모든 노력을 들이고 개에게도 그러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개가 고등동물, 다시 말하면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충분히 사랑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도 아깝지 않는 동물이라고 이 고등동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등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집게벌레에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거나 지네를 목욕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겨 자연스러운 충동에 따라 살게 내버려 두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유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는 것으로서 이 유비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비를 사용할 때에는 가로 열고 예컨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는 가로 닫고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유비를 사용할 때에는 주님이 이 유비를 쓰신 그때 그곳에서는 현대 영국과 달리 아버지의 권위가 훨씬 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것을 약간은 미안해하면서 혹시나 억압이 될까봐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신적인 독립에 방해가 될까봐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크게 오해하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고대 시대 때처럼 큰 권위를 갖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했으며 그 후 몇백 년 동안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을 의미했는지 설명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아들됨을 어떤 자세로 대하셨는가,
가로 열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인간 세상의 부자 관계와는 달리 성부와 하나이시며 성부와 함께 영원히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로 닫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아들됨을 어떤 자세로 대하셨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를테면 그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시며 선은 아버지께 해당되는 말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신 일을 살펴볼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상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판단하건대 좋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권위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애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불량배가 된들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소지가 크고 적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특정한 목적에는 가장 유용한 유비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에 빗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십니다.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에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여 옷을 입혀주고 치장해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연인을 배반한 또돌이 가난뱅이 신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신부입니다. 이 유비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이 본질상 그 여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려 드는 단순한 친절은 사랑과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점들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을 사랑의 표시로 여길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은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잃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불러낸 위대한 영, 그 무시무시한 용모의 군주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양심적인 치안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접대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 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매라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옛 희곡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우리는 제우스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제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해 보입니다. 감정을 초월한 분이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복과 다른 모든 복의 원인을 지니고 계신 분이 마치 무언가가 부족해서 갈망하는 듯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그를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이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 내용은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내용이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중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목적도 조금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시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본성상 지금 우리의 인격에 있는 흠들을 저지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그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전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순한 현재 우리 모습에 만족해 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지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코페투아 왕이 만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나 이미 인간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야생 동물처럼 벌레투성이의 더러운 몸으로 집안의 아무 물건이나 물어뜯으면서 주인이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예상하건대 이런 논의의 흐름에 이 일을 제기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윤리를 단순히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종류의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 이기적인 사랑 내지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서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제가 부정직한 일을 해도 반대하지 않는 친구의 사랑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의 제기가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주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논의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의 대조라고 하는 그 틀을 딱 부러지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 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이기심과 이타심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공동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바이올라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듯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피조물로 사셨을 때 그는 참으로 숭고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으며 결국 갈보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범신론자인 현대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은 절대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 유일한 상황을 감수하신 것은 그가 전적으로 이타적인 분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 모든 조건들의 무조건적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쉽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필요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사랑, 예를 들면 자녀들로서는 세상에 나가는 편이 유익한데도 아버지가 그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붙들어두는 이런 경우, 이걸 예로 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필요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사랑하는 쪽에 어떤 필요나 열정이 있고 사랑받는 쪽에 그와 공존할 수 없는 또 다른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랑받는 쪽이 사랑받는 쪽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 조건 중에서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인간의 사랑은 빈곤, 필요 내지는 결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의 산물로서 살아가는 쪽에서 필요를 하고 갈망하는 선한 것이 그 대상 안에 실제로 있거나 또는 있다라고 여겨질 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 안에서 어떤 사랑에 대한 요구, 사랑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달리 상대방이 가진 선에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여 그를 존재케 한 후에 파생적인 것이나마 진정한 사랑스러움을 갖추어 가게 함으로써 그 모든 선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는 선을 주시는 분이시지 선을 필요로 하거나 어디에서 얻어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본질상 끝없이 이타적인 것으로서 모든 것을 주되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시면서도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말씀하시며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면서도 무언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처음 적신으로 창조한 이래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오신 바로 그 존재들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순전히 기적을 통해 스스로 갈망을 느끼고 있는 존재가 되시고 우리만이 채워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자기 안에 창조해 내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길지만은 간단하죠. 원래 우리 안에 아무런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 안에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 바로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창조해 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그가 그 필요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이 만들어낸 꼭두각시들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능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겸손으로 기꺼이 그 슬픔에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된 존재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그의 필요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전후에는 자신을 순수하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시면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택하여 사랑하는 자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자 그가 갈망하시는 존재,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행위로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지만 않았다면 아무것도 필요로 하거나
갈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택해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자신을 내어줄 필요도 없고 뭐 갈망에 대한 것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또 가겠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르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에 따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사랑을 사물의 이치에 어긋나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로서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주체에 반응하는 객체, 남성에 반응하는 여성, 빛에 반응하는 거울, 소리에 반응하는 메아리의 역할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 속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요구에 복종하며 그의 바람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우리의 요구에 복종하시며 우리의 바람에 따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존재의 문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거나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사랑을 받아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찾으신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양상 내지는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에게는 오직 좀 더 나은 반응을 할 것인가 못한 반응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주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보다 더 날카롭게 기독교와 이교적 유실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 그러면서 우주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인간들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즉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갈등을 일으킬 천성적인 필요나 열정이 없습니다. 혹 열정이나 필요와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번째 조건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과 아버지의 애정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하고 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서 그의 본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필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가 그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처럼 창조자와 분리된 존재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 이해하시는 일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설계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자리가 곧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본성은 완성이 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즉 우주의 부러진 뼈가 제 자리를 찾고 고뇌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닌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연인의 소리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만 한다면 정말 가고 싶어할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밀턴의 코러스처럼 인간의 불경스러움이 그의 영광을 감소시킬까봐 걱정됩니까?
또 어떤 정신병자가 병실의 벽에 어두움이라고 갈겨 쓴다라고 해서 태양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바라시는데 우리의 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창조자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은 피조문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가로 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를 안다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로 열고 인간이 생각과 공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가로 닫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자리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바람을 훨씬 뛰어넘는 자리, 피조물로서 신의 속성에 참여하며 신의 생명을 반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즉 하나님처럼 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에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 조금 사랑하시는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실에 다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이신 것은 단순히 그가 독단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피조물은 하나님을 실현하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추구하되 또는 실현하되 자기 본성에 맞는 종류와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에서 자신의 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종류와 수준은 피조물의 본성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몽상에 불과합니다.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지 맥도날드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강함으로 강해져야 하고 나의 복됨으로 복받아야 한다. 나에게는 그 외에 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될 것이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반응함으로써 그의 선함을 공유하며 그를 닮은 존재가 될 것이냐?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재배되는 유일한 먹을거리, 설사 다른 우주가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먹을거리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될 거냐, 두 번째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반응함으로써 그 선함을 공유하면서 그를 닮은 존재가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당연히 2번이겠죠. 하나님의 그 선함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함을 공유하고 그를 닮아가는 이 존재가 되는 것. 2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